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갑자기 아멘이 작아지는 것 같은데. 한 부인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하고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인생이 너무 재미가 없다.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가 않는다. 불평을 하고 넋두리를 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계세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겠고 남편과 왜 사는지 모르겠고 불평을 하고 상담을 하시는 분이 그러시냐고. 아유 힘드시겠다고. 내 말이 힘든다고. 진짜로 살아보시라고. 내가 당신 남편하고 왜 사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 달라는 말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한다. 아니 선생님 제가 밥 주는 사람입니까? 일어나면 잘 잤냐고. 아이고 여보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이렇게 불평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부인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인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남편에게 잘 잤냐고 사랑한다고 인사를 하시냐고. 내가 그 인간에게 미쳤냐고 왜 하냐고. 혹시 그러면 남편과 가끔 커피도 마시고 얘기를 하냐고. 도통 얘기가 안 통하는데 못한다고. 밥은 같이 먹습니까? 그 인간하고는 뭐든지 하기 싫다고. 밥도 먹기 싫고. 잠은 같이 주무십니까? 지가 어디 자든지 모르겠다고. 거실에서 TV 보다가 자빠질 때도 있고 관심이 없다고. 부인이 계속 그렇게. 혹시 그럼 같이 가끔 쇼핑을 다니십니까? 아이고 쇼핑 가면 제가 미쳐버리는데 30분만 지나면 쌩 난리 구슬라고.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부인께서는 남편과 함께 하는 게 뭡니까? 한 집에 산다고. 상담하시는 분이 부인, 이 세상에 한 집에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호텔에 잠자는 사람 다 한 집에 살고
모텔에 잠자는 사람 다 한 집에 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집에 다 사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다 한 집에 삽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족은 아닙니다. 부인께서는 앞으로 식사도 같이 하시고 TV도 같이 보시고 쇼핑도 같이 하시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가정은 여러분 노력을 해야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남편들도 똑같이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 차라리 저처럼 쇼핑을 따라가면 차에서 자면 됩니다. 따라다니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자고 뭘 자꾸 고르냐고. 여자들은 고르는 재미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죠? 고르는 재미로. 이거 사까 저까 그때 행복한데 남편은 뭐 손에 집었는 거 아무거나 사가지고 가자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다고. 혹시 계십니까? 오늘 오신 분 가운데 예수를 왜 믿는지 모르겠다.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고. 혹시 여러분 오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 얘기를 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노력을 해야 재미가 있고 그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그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지 아니하면 재미없어요. 여러분 골프가 너무너무 재미있다고 하대요. 우리 교회도 골프를 치러 다니신 분 계십니까? 저도 한번 데리고 가보시면은. 근데 여러분 골프가 너무너무 재밌다. 미치도록 재밌다고 그러대. 맞습니까? 당연히 모르지, 안 쳤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골프가 재밌다고 하는데 평생 그 재밌는 골프장을 따라다니면 재미가 있습니까?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네. 낚시가 너무 재밌다고 그러는데 평생 낚시터에 따라다닌다고 낚시가 재미있어집니까? 아닙니다. 과정을 거쳐서 골프도 배워서 낚시도 배워서 흥미가 느껴질 때까지 과정을 거쳐 가야 그때 재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서 비로소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서 한 1년 다녔는데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집니까? 그게 해본 게 없는데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해본 게 없는데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전도도 해본 적이 없고 봉사도 해본 적이 없고 구역이나 기관의 친교도 해본 적이 없고 목사님 신방도 받아본 적이 없고 아이고 신방 좀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신앙이 재미있으십니까? 예배당에 와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신앙이 재미있어지냐? 아닙니다. 신앙은 종합 세트입니다. 예배만 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해야 돼. 기도 좀 해보셨습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도는 혹시 해보셨나요? 그런 건 못합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시나요? 구역은 안 가고 싶어요. 기관의 친교는 하시 기관요? 그 기관이 뭡니까? 기관차입니까? 성경 공부는 해보셨습니까? 공부요? 학교 다닐 때도 안 했는데 공부 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재미가 있겠냐? 재밌습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없습니까? 지금은 재미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영적인 은혜는, 영적인 재미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거기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음으로 열매가 있고,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감동이 있고 재미도 있고 행복합니다. 그 신앙생활이 내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보고 성령과 함께 하면서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기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신앙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행복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믿음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 뭡니까? 훈련받는 거죠. 쇠붙이를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또 불에 넣었다가 두들기고, 그러면 그 쇠붙이는 아주 단단하고 연한 쇠붙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겁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의 불 가운데 넣었다가 다시 연단하고 세상에 다시 때 묻은 것들을 걸러내고 씻어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성령이 중심이 된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은 훈련과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하게 나아갈 때에 은혜가 있고 재미도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된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하시고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또 기관에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은 밥 먹으러도 가고요, 영화 보러 가자 그러면은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내리고 그 속에서 은혜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신앙생활이 재미있어요? 남편과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남편과 행복하고 재미있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남편과의 생활이 재미있으십니까? 아무 대답이 없으시네요.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내 사람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산다고 내 남편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어야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쇼핑하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생각과 비전과 삶을 공유하고, 그래서 서로가 감정적인 교류가 있을 때 거기에 행복한 가정생활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 되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되고 내가 말씀과 함께 가야 되고, 그게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아는 사람이 생각이 나질 않아요. 만나본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제예요, 공동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며 또 영화 보고 혹은 산행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교회 공동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노력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가운데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그리운 사람이 있어야지.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양분복권사 한 사람만 예배하는 것 같아요. 서양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테니스를 쳤어요. 테니스. 여러분, 테니스 얼마나 힘들어요. 저 테니스를 참 좋아했는데 너무 바쁘기도 하고 테니스를 치면서 오른쪽 어깨를 한번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테니스를 안 친 것 같아요. 뭐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 뜨거운 여름날 공을 따라다니면서 미치도록 뛰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는데 양반이 지나가다가 선교사 양반, 그 힘든 일을 왜 그래 직접 하시냐고, 아래 것들 시키면 되는데. 예. 아래 것들 시키지 왜 직접 하겠습니까? 왜 직접 합니까? 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그 재미있는 걸 왜 아래 것들 시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의 재미를 모르시죠? 기도의 재미를 모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면서 얻는 은혜를 모르니까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즐거운지 행복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내 삶에 얼마나 은혜로운 행복한 일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시간이 있으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빠지고 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재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재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과 함께하고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 속에 영적인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인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십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다고,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가끔 한 번씩 오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죠.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 진리에 관한 흥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당연히. 봉사를 해본 적이 없는데 봉사하며 느끼는 감동을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당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의미가 있고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다면 노력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예배하게 하셨잖아요. 이 속에서 영적 은혜를 깨닫고 의미를 깨닫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 부부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그걸 고쳐놔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달에 한 번도 같이 식사를 안 한다면 그게 부부입니까? 남이지. 한 달에 한 번도 부부가 진지한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그게 부부입니까? 남이지. 한 집에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노력을 하셔야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배우고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은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많이 노력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업을 해도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뛰고 애쓰고 사람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애쓰셔서 노력하셔서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재미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